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1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서 10장까지 내용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먼저 된 것은 그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들의 행차 시에 먼저 달려가서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노예들이 그 길에 있는 돌들이며 돌을 치우고 또 굽은 것을 펴고 높은 것을 깎고 길을 만들죠. 그리고 나면 이제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것은 곧 왕의 행차가 있다는 얘기죠.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행색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는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세례 요한의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 에세네파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고요. 에세네파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 고립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외치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의 타협적 신앙의 변질을 책망하였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세례는 회개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등장은 하늘의 소리와 함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은 등장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4장입니다. 누구나 성도는 천사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도움 이전에 있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러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였고 그 광야로 가신 목적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모두 다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시험을 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11절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곳에서 기도하게 됨, 그리고 기도의 생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팔복에 관해서는 우리 잠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펴서 같이 보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책임, 그리고 그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는 빛,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 그 역할이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영향력은 즉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율법적 삶이죠. 율법적 삶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저 전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순종의 삶도 우리들에게는 일부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법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완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5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예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죠. 먼저 살인, 형제를 나가라, 멍청이라는 뜻인데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살인한 자라. 간음, 마음에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라. 맹세,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 맹세하지 말라. 보복, 손해로 갚으라. 우리가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칠애뿐인 종교적 외식과 과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 등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목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그 라마단이라고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인 무슬림들은 보면 이마가 까맣게 돼 있고 멍들어 있고 또 흙이 묻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이마를 땅에 대게 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마가 시꺼멓게 멍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니 그 흙이 묻었는데 그것을 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부터는 땅에서 받은 것을,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늘에서 받은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의할 것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죠. 비판의 부메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황금법이라고 하죠. 이 황금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에 두 갈래 길을 시편 1편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여는 문과 우리가 걷는 길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은 집을 짓는 건축자로 세워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나요? 당신의 집은 태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집인가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신앙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질병을 인하여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율법의 장막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방인의 하인을 고치시죠. 친구의 모친과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어려운 질병을 고치시는 것들을 일종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으로 놀랄 것 같은데, 그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그분의 긍휼에서 기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기적의 원인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죠. 같은 맥락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도 역시 예수님께는 어떤 기적이랄 것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를 언급하시죠.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가치가 주어집니다. 육체가 건강하나 영혼이 병들었으면 그 건강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으면 회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자전적 기록을 9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의 교훈을 주시며 세 가지 이해를 남기시는데요. 첫째는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금식할 수 없죠. 낡은 베옷 조각 떼어버리고 새 것으로 기워야죠. 새 포도주 부대, 낡은 포도주에 담으면 부패 팽창하여 터질 수가 있죠.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모든 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을 보듯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시죠. 추수할 밭을 보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심지어 마태 자신은 이름 앞에 세리를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리도 이 무리에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리는 우리가 알듯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던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인지도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16절 이후부터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내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리가 양을 삼키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복음으로 무장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역전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에 역류하는 신앙입니다. 순리에 익숙함과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역류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검으로 가장 먼저 잘라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띠. 그 띠를 자르고 일어나 보내시는 것으로 가서 양을 먹으려고 하는 늑대,
일위를 변화시키는 것,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